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적은 수지만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시고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하여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룬디 로스칠도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는 화가의 한 작품의 모델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델의 모습은 바로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복장을 한 바로는 그 화가 앞에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얼굴을 초췌한 모습이며 손에는 다낡은 컵 하나 든 모습을 하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때 그 화가의 친구가 우연한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바로는 영락없는 거지 분장에 그 화가의 친구는 전혀 그 유명한 부자 바론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바론이 들고 있던 그 컵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전을 동냥하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바론의 컵에 자신의 동전을 넣었던 그 화가의 친구는 은행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1만 프랑짜리 수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어느 날 당신은 아리셀럼의 화실에서 바론디 노스칠드에게 동전 한 입을 적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로스칠드 씨는 그날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다음과 같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동전 한 입이 그거보다 엄청 큰 커다란 상급으로 돌아왔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한 행동,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행운으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여인들이 예수를 공개했다. 이것은 개역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의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핵심 제자 3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갈 때 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가 있어요. 12 제자가 있는 다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70문도, 이건 70문도는 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보낼 때 70명을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무리들이 있다.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12 제자가 있고 구체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70문도까지 포함되면 이 70문도 안에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 12제자 플러스 여자들. 근데 여자들도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 중에 꽤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어. 12제자와 여자들 몇 명, 예수님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가 핵심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20명 다녀도 하루에 먹고 하는 게 보통 드는 게 아니오. 성경에 제자들 이름 못지않게 이 여자 이름, 예수님을 재산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제자 이름도 한 번 나오고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이름만 많이 들었으지 나중에 제자들 누군지 우리 이 세 명이 기억나는 제자 이름 있어요? 뭐 대충 마태복음 썼다는 마태 뭐 요 정도 기억까지. 예수님의 제자 12명 기억 못하잖아. 근데 거기와 함께 여자 3명이 오늘 성경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건 축복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쭉 8절까지 읽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밭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하고 있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부음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설명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해석에 나중에 9절에 가면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음이 완악해서 무관심, 무반응.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저 주보도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런데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는 어때? 길은 딱딱해.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 됐어. 너나 잘 믿어. 응? 아니 그런 말도 안 하고 가. 아이고 나랑 말 걸 거 없어. 가. 너나 잘 믿어. 이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얄팍한 마음, 즉흥적, 육신적 헌신을 피함. 그 다음에 이제 얄팍한 마음. 그래서 두 번 교회 오긴 왔어. 전도는 오긴 왔어. 전도는 했어. 그런데 교회 와보고 즉흥적, 육신적 헌신은 피함. 교회 다니러 오는 사람들이요. 잠깐 왔다가 필요하면 왔다가 안 오고. 신앙적으로 목회자가 권면할 때 헌신하고 교회 들어와서 일하고 말씀을 부여잡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약속을 피하고 헌신을 피하는 사람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해석 한번 보면.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혼잡한 마음, 물질주의, 세속주의, 염려. 그 다음에 혼잡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만 못 믿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요? 교회를 자기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세상처럼 즐기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에 다 빠져 있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 많은 열매를 결실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누리려면 마음속의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말씀이 심겨지게 하고 심겨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논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저녁에 그냥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 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물이 없어졌어. 밑에 집 논에 사람들이 물을 탁 대. 시끌 탁 빼다 물꼬를 트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우리도 많았어. 그래, 그 다음날도 내가 이걸 가서 두들겨 패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럴 수는 없고. 두 번째 날도 물을 탁 담아놓고 집에 왔더니 그 다음날 이 인간이 또 물꼬를 탁 터갖고 지네 논에다가 다 물을 옮겨놨네. 아휴, 속에 그냥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했어.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그게 집사님네 논 밑에 있으니까 그 보 하나만 트면 물이 맨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집 먼저 물 대주고 집사님 그 다음에 물 대놓으면 그 인간이 물 안 갖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그래야 된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물꼬를 터놓고 그 집에 물이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막고 자기 물꼬를 논에 물을 가득 내고 왔어. 근데 밤늦게 밑에 집 물꼬 논 주인이 오더니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얍삽하게 당신 물고 탁 떠서 내가 당신이 되는 물 다 빼갔는데 그러면 나를 와서 혼내키고 하면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오지는 않고 내 논에 물을 대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냐고. 고맙다고.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관계가 서로 좋아져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님, 자매님,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마을에서 그런 친한 관계가 되니까 마을의 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9절부터는 이거 아까 설명한 건데 9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제 비유를 설명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됐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비유 뜻은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무관심 무반응. 그 말씀은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뺏어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들었는데 오늘날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에 가서 설교는 듣는 게 아니야.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에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교회 오긴 오는데 믿음이 깊이 뿌리 박지 않으니까 떨어져 나가. 지단불에 떨어진 말씀을 들으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지 내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육신 혼신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 교회는 다니다가 세상에 빠져버려. 세상이 더 즐거워. 여기다가는 뭐도 포함되어야 되냐? 이단에 나간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 이단에 빠진 사람.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 견딘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만 해도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요. 그런 시대 그걸 견디어내고 말씀 붙잡고 그걸 견디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건 비유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껴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안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신다. 여기에 등불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밝히는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이 타락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에 비유했느냐? 우리가 등불을 켰대 산 밑에다 등불을 놓으면 불이 밝아요? 안 밝아요? 안 밝아. 그러니까 등불을 어디다? 높은 데다 놔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다 놔야 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을 요만한 데 놔요. 높은 데다 놔요. 높은 데다 놔서 많은 곳을 다 밝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거. 어디 가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들은 더 받을 거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줄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진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아까 이야기한 비유처럼 말씀을 적당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뺏겨버려. 그게 오늘날 누구예요?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단위로 가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뺏긴 사람들이요. 똑바로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 예화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중국을 전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별명이 송전도라고 붙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만 딸 3남배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셋 자매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왜 빨리 죽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자녀 삼남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맏딸 송정란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됐고,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마누라가 돼서 대만을 40년간 다스려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등경 위에 놓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복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봐요. 부모의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봐요.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후손도 복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복음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